히브리서의 이제 반론에 들어가면서 강을 걷는 자라는 얘기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얘기를 나누었죠. 뭐 그 얘기를 좀 듣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잠시 얘기하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한 4절 정도까지로 시간 되는 대로 나름대로 제가 뭐 없는 시간이지만은 쪼개어서 그래도 생각하고 또 우리 저기 있는 김영재가 히브리어 헬라를 잘 하시는데 제가 신학할 때는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좀 포기했던 그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세상 형제님을 통해서 신학도 안 하는 사람이 저 정도 하는데 그래도 소위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이 정도 돼서 이거 되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 스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간 조금 내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많은 영감들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히브리와 헬라어를 좀 찾으면서 제가 이제 복합적인 것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가운데서 지체들과 함께 영광의 어떤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전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강을 걷는 자라는 얘기 가운데서 이제 두 번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마침 저는 이제 모든 우리 지체들은 뭐 벌써 그 기초적인 것은 너무 이미 그 하늘에 앉혀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 번의 강을 건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홍해의 강을 이제 건넜다. 이런 것은 육체 속에서 세상의 신을 쫓아서 우리가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들 그런 삶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각양각색 짐승의 삶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오이의 삶을 산다고 했고 또 나처럼 일반적인 어떤 목회를 할 때에 그래도 다른 목회자보다는 좀 다른 어떤 참 그 내 나름대로의 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행했던 지난 것들이 이제 진리를 만나면서 다 참 헛된 것이었구나. 그것마저도 그 내 자만과 교만 가운데 있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고 1년여 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졌는데 다른 목회자들은 이제 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왜 그렇겠어요? 첫째 잘생겼잖아요. 두 번째는 목소리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랑 안 해주니까 내가 자칭해야 되겠네. 그런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모았습니다. 모았는데도 그게 모든 게 다 헛된 걸 알길래 강대상 앞에서 소위 말하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했더니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니까 다 떠났어요. 갑자기 이제 경상도의 발음이라서 이제 돌았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멀쩡하던 그 소위 목사가 갑자기 돌아버렸다. 그 성도들을 다 흩어지니까 이제 그때 소위 얘기한 우리 자매죠 지금은 그때 이제 사모는 난리 났죠. 이제 이거 뭐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싸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뭐 각자의 어떤 고난의 환경들이야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죠. 한 간정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게 이제 네가 끄끄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 같아서 그걸 통해서 다른 한 면에서는 사단의 습성 속에서 가져가는 어떤 한 면도 있었고 또 한 면은 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한 면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네. 이제 첫 번째 홍해의 강을 건널 때에 각양각색 짐승의 삶으로 살았던 내 삶이 그런 삶이었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는 삶으로 이제 홍해의 강을 건너서 두 번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게 어느 강이죠? 요단강. 우리 태순 자매가 그때 이제 다시 보충을 해줘서 뭐 잘 이제 했는데 두 번째 강을 건너면은 이제 그 삶에서 지난 삶을 잊어버리고 다시 두 번째 강을 건너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전투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금융대가 늘 이제
히브리어 헬라 강자 속에서 이미 참 아들들이 되어지면은 전투적 삶을 살아서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4만 4천을 채우는 과정이 그런 과정에서 채워가시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뭐 잘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면은 전투적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를 뭐 어떻게 해야 한다, 뭐 가장 그 방법을 택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받고 또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런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그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궁창 위의 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표현의 말씀들은 27절의 말씀에 첼렘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잘 보죠. 6754번에 보니까 형상이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이 말은 창조자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첼렘이고 이런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 아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상, 첼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는 아마 우리 형제님이 얘기를 하실 것을 같은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비유 속에서 한 남자는 누구를 비유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하고 한 여자라는 얘기는 우리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를 얘기한다. 아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즉 하늘의 생기를 받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기독교인처럼 들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뭐 다 이미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대 그 기독자들을 가르칠 적에는 이런 설명을 자꾸 부연 설명을 자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걸로 아는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즉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유대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아버지는 결국은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땅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첼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기초적인 삶은 시작은 같은 것 같지만은 나중 결과는 극과 극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님이 좀 요즘은 굉장히 우리 나영재님이 제 표현으로 좀 유순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이제 목회자들을 좀 데리고 왔더니만은 처음에 이제 신림동에서 그 여호 목사들 몇 명을 데리고 좋은 데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저도 몇 단계를 거쳤어요. 진리의 단계도 이제 포도원이라는 이런 단계도 건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은 곳을 만난 것이 이제 형제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데리고 갔더니만은 그날에 참 우리 형제님 없을 때 형해야지. 그날 하필이면 책상을 쫙 치시더니만은 막. 근데 경상도 얘기를 하면은 목사들 딜이 까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랬더니 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포도원에 있을 때 굉장히 어떤 굉장히 수모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런 곳에 와서 형제님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좀 육체적인 채찍이 있는 그 채찍 가운데서도 여러분 죄인들을 치는 채찍 가운데 끝에는 뭐가 달려 있죠? 별표로 되어져 있는 쇠가 달려져 있어서 그걸 치면 덩어리가 막 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죄인 죄를 칠 때 그런 채찍을 맞아봐야 돼요. 그런 곳에서 맞고 여기 오면은 형제님은 비유가 안 돼. 너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제 보면. 근데 이제 그때 떨어질 자는 떨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왔는데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잘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남았던 한 우리 또 목사 중에서도 잘 끌고 가다가 제가 이쯤에서 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분을 더 권면하지 않고 이제 놓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러한 형상, 첼렘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은 극과 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아버지는 그들은 사생자일 뿐이라는 얘기죠.
우리 누구입니까? 참 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삶이 말씀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이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왔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참 형제님을 만나는 것이 또 그것 또한 복 중의 복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흙집이 무너지는 동안에는 형제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먹는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 근원은 뭐 하나님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서론을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그 진리를 만났을 때에 그 진리라는 어떤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어떤 그 성숙되어진 장성한 자의 어떤 것이 되기 전에 성격 탓이겠죠. 합한 성격 때문에 야 이거 뭐 이게 진짜구나 싶어서 이제 옛 것을 버리는데 과감한 것은 있었지만은 아직 전만 먹였던 그 지체들을 제가 단숨에 잘라버리는 역할이 되어졌어요. 너무 과격하게 그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좀 잘 구슬려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이끌었으면은 그러나 역시 뭐 그들이 먹는 것은 먹고 돌아서면은 또 다시 흩은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도 나를 목회해서 일반적인 목회를 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내 생각과 뜻대로였더라면은 아까워서 못하죠. 거의 뭐 30-40명의 것을 1년 안에 모았다 그러면 그때 대단했거든요. 늦은 나이에 저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제 그 비유적인 얘기에서 본다면은 진리라는 어떤 그 안에 들어와서 자만과 교만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뭐 통과하셨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이 내게 지난날의 후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뭐 한 달이 되려는지 몇 주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어떤 부분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난 나의 과거가 뼈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나의 자만과 교만이 되어져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칫하면은 지식 가운데서만 높아져서 우리가 어디 나아가서 어떤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할 표현들이 있다. 왜냐하면은 어린 자들을 상대할 때 제가 그 목회자들을 상대했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높은 지위를 교단 안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이제 그 장이기 때문에 설교권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앉혀놓거든. 그때 그 경상도 얘기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딜이 까버렸대요. 이제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는 다 거짓이다. 사단 마귀의 짓이라는 식으로 때리니까 전부 이제 울그락불그락 되어졌는데 그 노회에 이제 거의 내가 장이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이제 뒤에서 얘기가 이제 그 이단 중에서도 센 이단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사실 받았어요. 그러나 참 그것이 나에게는 그래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센 이단이 돼야 된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 진리라는 어떤 곳에 들어오면서 내가 뭔가 높아진 것 같은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한 단계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대할 때 좀 유하게 대하면서 잘 이끌었으면은 근데 그 중에 형제님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은 이제 목사 한 분을 데리고 왔더니만은 그분은 이제 어디더라 저기 충청도에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 목사의 직분을 안 받고 끝까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분에게 이제 배움을 많이 받았다고 나름대로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오시더니만은 첫째 그런 뭐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과함 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천국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모임에서 그때 형제님이 말씀을 그런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단이다 이거 완전히 천국이 없다는 거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천국이. 그들이 생각하는 삼청천 넘어 내지 어느 곳인가 있는 천국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 형제님 얘기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다. 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요.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사여지면 그건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차분히 해드렸으면 좋을 텐데 목회자들의 어떤 부분이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과함 질러니까 막 1시간 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내가 이런 얘기들이 참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때 수건을 덮었다 이런 얘기는 뭐 다른 말씀으로도 그 얘기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30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7절 14절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세의 영광은 하나님의 참 진실되어진 영광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림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얘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형제님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이 어떤 내 머리에 그 지식으로만 남게 되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제님은 이제 요즘은 어떤 이제 그 지체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말씀들에 관한 거는 형제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시간 가운데 조금 여러분이 불편하실지는 몰라도 육체적인 것에 상관되어진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자체화되어지고 형상화, 체념되어진다면 하나님화, 인격화로 되어진다면은 나가는 내 행동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에는 여러분이 아마 공감하실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도 뭐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뭐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서 뭐 마음대로 난 그런 것을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혹이라도 뭐 휴대폰으로 뭔 장난을 한다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뭐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있지는 뭐 않겠죠. 그러나 이런 점들이나 말씀을 듣는 데에 거침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좀 삼가하는 삶이 좋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3장 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을 많이 하는데 꿈꾸는 자가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이 해석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죠. 저도 꿈꾸어서 또 환상 가운데 내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저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 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꾼 꿈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꿈을 쫓아가느냐? 안 그러면은 나인 자체인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따라오느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양편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은 내가 꿈을 꾼 게 확실히 맞아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비유에서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시험하시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며 이걸 우리가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김영재님이 얘기했고 아마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도 또 꼭 들었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어린아이들의 일들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꿈들이 사실화되어졌다면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긍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도리어 제가 지금 진리 안에서 지식화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과 자만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또한 하나는 내 자긍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은 나는 응답이 돼. 확실히 됐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는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꿈을 꾸셔도 이루어진 것에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축적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면은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계시 가운데 이런 일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또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격이 어떤 그 주격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의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열린 문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말씀을 간직하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 말씀이 공감이 가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환상과 꿈꾸는 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잘 맞추시면은 아마 무리 없이 어떤 것들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그 옛사람들이 살았던 지난 구약의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목적적인 어떤 것이 없이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가 되어졌잖아요. 실체가 되어진 사람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되 스스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라보는 어떤 소망적인 그 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는 나그네의 삶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나는 참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은 내 스스로가 나그네로 살 거야. 이 땅에 나는 나의 소망과 나의 꿈과 나의 집착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 삼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은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사실, 즉 약속이 성취되어진 영생자다. 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하늘들 위에 앉혀진 천국에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이게 실체가 되어지는 얘기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 시제가 미래, 과거가 아니라 우리는 현재적인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시간적인 것으로 형제님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지만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게 그 스트롱 남바는 2540번으로 되어 있는데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을 되어지는 세메론이라는 단어로 바꿔지는 그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18절에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온전한 자의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이런 카이로스, 세메론의 삶, 현재의 삶에 집착하는 삶이죠. 내가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은 다 버려야 되겠죠. 저 역시 지난날에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 서두에 조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지난 것들에 후회되어지는 점들을 여러분은 그런 전철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밟지 않는 삶이 되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지 목회자의 타이틀은 사실 벗은 지 오래이죠. 그러나 저도 이러한 과정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저에게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이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사실 지체들 속에서도 바라보는 눈길들이 그 제 나름의 어떤 자체적인 것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이제 어린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내게 그 바라보는 눈 시각들이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내 나름대로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넘기고 이기니까 지금은 그것이 다 내게는 화가 복으로 변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들이 여러분 삶에서 위로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할지만은 그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따라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의 발걸음 모든 것도 누가 정해놓으신 것이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
구원을 얻은 자라는 얘기,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구원받은 자라는 형태는 결국 뭐예요? 하늘의 영,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의 삶을 사는, 이게 하늘적 삶이겠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히브리서의 3장 1절에 보니까 하늘적 연합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연합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 보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성령의 연합체다, 하나이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 말에 히브리서 이제 나중에 나아가겠지만 8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런 연합체들은 즉 누구인가? 결국 그 사람들은 새 언약이 성취된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맺어진 성취자들인 줄로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은 가져야 되겠죠. 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우리는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것은 족보도 없고 이런 혈통도 없는 그 가운데 오신, 하늘로 오신 결국 그분의 어떤 그 대제사장의 연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대제사장의 반열 가운데 멜기세덱의 반차에 이루어진 주님 안으로 들어간 지체들이기 때문에, 형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어떤 구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와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어떤 어리석은 자의 구원이 되어져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아니라 네 열심일 뿐이다. 자기 열심당밖에 없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당 중에서 물론 뭐 헤롯 당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바리새파 이런 게 있지만 열심당원들도 그런 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 죽이고 뭐 이런 열심당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실체가 과연 어떤 속에 있는가? 내가 구원의 삶을 산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구원의 삶이 내게 적용되어졌다면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결국 발걸음은 어디로? 이방인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전도의 삶으로 14만 4천을 채우는 삶으로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장 1절의 말씀에서 같이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적이라는 과거적인 얘기겠죠. 이런 상태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며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옛적이죠. 우리가 옛사람의 어떤 구약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바라보는 어떤 소망의 사람으로 끝났을 텐데,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 혹시? 응? 그 옛사람의 어떤 것으로 그냥 꿈꾸는 자만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신약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형제님을 통해서 또 이끌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얘기죠.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구약을 이제 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나눌 때는 뭐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역사서, 뭐 시가서, 또 그 중에 뭐 보면은 뭐 보면 우리가 좀 이제 신학 공부할 때는 뭐 대선지다, 소선지다 머리 아파 죽을 뻔했어요. 이거 외우고 뭐 하느라고 대선지는 누구며 소선지는 누구다. 뭐 대소는 뭐야, 하여튼 선지는 선지자지. 이렇게 쉬운 걸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 외워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이제 그 통과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 그 나름대로는 했지만은 참 지나오니까 그게 다 헛것이라는 얘기야.
대선지면 소선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역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자신과 여러분 우리 지체들도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께서 사역적인 삶으로 1대1의 삶으로 그들에게 이방인의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구약의 옛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구약의 그 말씀들처럼 오늘 이 신약 속에서도 더 밝아진 여러분의 지식적인 어떤 진리의 삶들이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히브리어 헬라 잘하는 우리 김영진처럼 많이 아니까 아까 보니까 뭐 옛날 나 목사였다고 목사 뭐 나와 그랬다는데 그 옛날에 그랬으면 나인데 맞았다니까. 예.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너무 유치하고 어린아이들만 가리키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들을 가끔 이제 무시개로 쓰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것들을 이제 말씀들 이런 것들이 알려진 그 말씀들이 결국은 그 내 안에서 그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내 소망과 내 구원에 대하여 네가 대답할 말씀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진리를 배웠으면은 늘 강조되어지는 말씀들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예, 알기는 아는데 나아가면 되지 않는 것. 참 이런 것들은 그 경건의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처럼 그 육체의 어떤 것들은 뭐 경건의 연습에 조금의 필요가 있다고 유익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던 일들을 좀 거치면서 이제 듣는 과정에 오게 되니까 처음 이 말씀을 증거해 보니까 이게 우둔해지더라고요, 사람이요. 이제 습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지난 뭐 십수년의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회복은 저는 좀 빠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런 그 말씀 가운데 되어진 이 말씀들이 좀 더 나아가서 실제화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이루어져서 내 소망과 나의 이루어진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내가 이 소망의 꿈들이 현실적으로 나아가서 다른 지체와 형제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옛적의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이 말씀들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그 뭐 말씀들을 더 악착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간 그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들이 이럴까? 전 이제 히브리어 헬라를 배우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말씀 속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목사들이 쓰는 게 히브리어 헬라의 단어를 똑똑 따와서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처럼 안수한다는 얘기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는 또 안수하지만은 안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저도 하기 전에 채우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뭐 머리를 짓눌러가지고 언급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유명한 목사들이 히브리 헬라에서 톡톡 따가지고는 이제 그 말씀들을 하면은 성도들은 껌뻑 죽는다. 완전히 우리 목사님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진리 가운데서 똑똑 따는 것이 아니라 맥으로 이어진 말씀들을 형제님과 우리 히브리어 헬라의 강좌에 우리 김영진을 통해서 배우게 되니까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의심의 눈도 가지면서 이 말씀의 맥락들이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이 더 실체화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목회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의 그 삶들은 다 물질의 관념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적으로 전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흩은 신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에서 배우면 다 흩은 것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아카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옛적에 하는 말씀들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들은 지나간 얘기들이지만 완성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셨지 않나. 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전했지 않느냐. 예수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다윗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누구라는 것을 왕 중에 왕이 누구인 것을 알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옛적에 너희들에게 선포했다.
내가 승지자, 승견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내가 전했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나는 1절의 말씀이 옛적에 이렇게 나올 적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라는 표현으로 이제 예표와 징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2절의 말씀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1절의 말씀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1절에 옛적이겠죠. 1절에서도 옛적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좀 찾아보면 에피, 에스카톤, 톤, 헤메론, 투톤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데 성경에 있는 대로 볼 때는 그 말세라는 시간적인 얘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세라는 시간, 아까 이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시간이 됐으면, 이게 바로, 첫째 보니까 크로노스 시간을 사는 사람과, 그 다음 보니까 헤메라라는 이런 그 삶을 사는, 이 상황에 있는 삶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혼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말세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세상이 말세구만 요즘. 이런 얘기는 악한 짓들이나 행위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초대교회부터 말세라는 얘기는 유대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하나님 자신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죽여버리는 것이 말세이겠죠. 그럼 오늘날 표현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교회라는 명목으로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수천 수만 개가 세워진다 하고 그 속에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은 다 뭐예요? 물질적인 삶이요. 그건 사탄의 속임, 꾀임에 빠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난무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말세라는 얘기죠. 이게 말세거든요. 말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지 아니하시고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나 같은 지체 또 나 형제와 같은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이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영생의 생명들을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줄기의 빛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적인 삶을 좀 이렇게 대충 제가 찾아보았더니 크로노스의 개념이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헤메라라는 단어가 세메놀이라는 오늘날이라는 영적인 시간으로 승화되어진 즉 육에서 건너온 정말 요단강을 건너 그런 상태에 내가 마지막 내 목숨 육신의 끝들 흙집이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진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는 놓지 않겠다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건너온 자들의 삶의 시간들이 카이로스요 또한 세메놀이라는 시간적인 삶으로 오늘의 삶 영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시간들의 삶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시간의 개념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내가 사는 시간들이 내가 70년 80년 사는 이 삶의 어떤 육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이 내 속에서 용수순쳐야 하고 아까처럼 애통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가르치는 애통의 삶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좀 떠났더니 뭐 사업이 실되어져 가지고 내가 이거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이런 헛된 망상 속에 빠지는 애통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알았던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헛된 것들이었다. 사탄 마귀를 이롭게 하는 사탄 마귀 한 일원이 되어져 살았던 내 삶을 생각하니 하나님 나는 진리는 없고 내 머릿속은 텅텅 빈 텅텅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애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조금 전 시간에 배웠던 애통의 삶이라.
그런 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사는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부터 과거, 미래 이래 흘러가는 시간적인 개념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시간, 그 시간 이후부터의 삶으로 여러분이 그 모든 시간들은 어디서부터 결국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당연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어떤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절의 말씀 속에서 한번 봅시다. 3절에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순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게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전번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삼청천 위에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성령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 심령 안에 계신다는 아멘. 이 심령 안에 계신다는 어떤 표현인 것이지 어떤 허망맹랑한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진 그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신 레마티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들은 실제적으로 열매화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다 하고 열매다 여러분이 달달 외우느라고 또 수고하셨죠. 그러나 것들은 뭐예요? 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영재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영재님 얘기도 자꾸 지적해 보았자 그 지적하는 사람은 왜 나만 그래? 내지 자꾸 어떤 상처만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난 조금 특주를 하면서 지나가야 되겠다. 왜? 온전한 말씀 보다가는 아직도 어두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어떤 특지도 여러분들에게 자극제가 되어졌으면 하는 의미에 사는 것이라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말씀들이 내 안에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의 광채이요 본질의 형상이 되겠죠. 체험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면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형제들이다. 즉 교회에서는 나아가는 사역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식적인 삶을 배웠다면 그 삶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형제와 지체들을 통해서 그건 당연한 얘기이지만 교회적인 어떤 사역의 삶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형제님처럼 앞에서 가르치는 영감이 많은 지체이가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역적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물론 그 영광의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영광이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춰주신 빛으로 우리는 그 교회적인 삶에서 우리는 비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영광의 삶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죠. 모든 것은 제가 기도 가운데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의 근원자는 하나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안에 가죽 겉옷을 찢고 심령 가죽을 찢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찢고 내 안에 성소에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는 여러분들도 1년 1차의 대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려주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제사를 받는 삶으로 사는 삶은 우리 형제님에게 배운 지체들의 삶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주며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삶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삶으로 우리 지체들이 함께 저와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들은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는 거야. 그 인친다는 얘기는 또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옵니다만 뭐 바코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기억되게 인쳤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참 얼마나 이런 말씀들을 자꾸 변조시켜가지고 그 미혹하는 영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쳐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다시 보니까 에베소 3장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며 아멘. 오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함께 지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드러냄을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지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